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 즉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땅인 게네사렛 땅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리를 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오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죠. 날이 저무르자 이제 제자들이 탄 배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바람이 불므로 물결이 거세지고 물결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날도 저물어 캄캄하고 어찌할 수 없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모진 바람과 물결들을 헤치며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면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풍랑이 일어나도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이르러도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후 어떠한 세상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물결에 만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모진 바람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람이 잔잔할 일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이 물 위로 또 바람을 이기시며 나오십니다.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을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본래는 높은 곳에서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같이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의 풍랑에도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끄떡없이 승리하시며 우리들을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은 매섭게 불고 날은 저물어 컴컴한데 물 위로 어떠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아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살펴보니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로 쨍쨍 뜬 것도 아닙니다. 날이 맑아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만나지 않았을 때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이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건 파도에 물결이 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심해,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말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4분 정도가 계십니다. 한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그렇게 4분 정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연세들이 많으셔서 늘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초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혹 오늘 낮에 너무 더워서 어떠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심초사하며 늘 걱정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데려가신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다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자립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이 임대하고 있는 땅인데 이제 그것을 주인이신 우리 다른 이렇게 임대해 주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주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자녀분들이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땅을 살 수 있으면 사는 방향으로, 또한 좋은 조건이 생겨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쫓겨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우리에게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늘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있어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고 다른 길을 갈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늘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찾아오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바람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집어삼키려 하는 그 물결에 우리는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안심하라, 용기 내어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분명 나의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이 낭망하려 할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늘 언제나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파에 좌절하지 맙시다.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은 우리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아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여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는 작은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떨 때는 내게 일어난 사소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누군가로 인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로 걷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거센 풍랑에도 이기게 하시고 거센 물결에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예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풍파들, 물결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든든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세상 풍파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예수님과 같이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리로 걸어오라는 것 같이 언제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